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먼저도 내가 있을 때는 모든 마구니가 장애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500년, 1000년 이렇게 흘러갈수록 모든 마구니가 마왕이 자기 건속을 모두 불교 안으로 침투시켜서 불교 신자다, 나는 부처님 제자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을 속이는 마구니 행을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구니에 속지 않으려면은 오직 성성이 깨어있는, 오직 하도 의심하는 일념이 쭉 잘 이루어지면은 일체 모든 마구니가 다 거기에서는 무너지는 것이고, 일체 모든 잡기도 일체가 다 거기에서는 무너져서 흔적조차 없어지게 된다. 본인들 자신이 마음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잡된 번의 망상의 마구니도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구니, 번의 망상의 잡된 생각의 마구니의 그 힘이 자기를 이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긴다. 번뇌 말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그랬고, 또 소지에 말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다 하는 소견,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 소견이 그게 큰 마다 이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소견은 완전한 소견이 아니고 완전하게 아는 그런 소견이 아닙니다. 잘못된 소견을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을 진짜로 잘 알고 있다고 고집을 하고 있던 것이 큰 문제다 이거지요. 자기는 자기 자신이 잘못된 줄을 잘 모릅니다. 본인이 본인 자신이 잘못된 줄을 잘 알고 이러면 속지 않고 바른 진리의 법으로 수행을 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공부하는 가운데에 아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는 아르마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마리가. 그 아르마리 자체가 바로 큰 마군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지요. 그런 이제 본인 자신 내면 마음 속에서 번의 망상의 마구니도 큰 무서운 것이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다는 소지장, 안다는 그 마구니, 소견의 마구니가 가장 무섭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조금치라도 내가 얼른 깨달아야지. 얼른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가 지금보다는 훤히 뭔가 알아지는 게 나타나겠지. 또 공부를 한참 열심히 내 앞으로 해 나가다 보면 뭔가가 확 통해지는 게 있겠지.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100% 그는 마고니한테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일으키는 그 생각을 따라서 마고니는 그 틈을 엿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일으키는가. 그 생각 일으킨 걸 따라서 그 마고니는 그거를 비유에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라는 비유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라는 대로 뭔가 좀 더 알아지는 것도 생기고, 몰랐던 것도 좀 알아지는 게 생기는 것이고, 앉아서 하다 보면은 몸이 뭔가 이상하게 옛날보다 다른 어떤 그런 이상한 경계를 나타나는 걸 맛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건 자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없을 때는 산에 가서 나무와 나무를, 마른 나무를 헐 흘러가지고 막 비비면, 아주 세게 비비면 그게 불이 일어납니다. 비비지 않으면 불이 안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현실에 살고 가는 현실의 우리의 의식은 색수성행식 오음으로 묵시전 육根육진, 육식의 중생의 마음, 그게 우리의 중생의 마음이라.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뭐 되든 안 되든 뭐 하다가 뭐 잘못했던 일이 생기고 실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뭐 고통이 따르든 안 따르든 불행이 따르든 안 따르든 간에 살아가는 것이,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생 세계라. 그것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온 그 의식인데, 그 중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이 강물처럼 순리적으로 흘러가며 살고 있어, 이렇게 지금. 그런데 갑자기 뭘 하도를 뭐 받았다 해가지고 딱 앉아서 이제 무엇인고 하고 이제 한 군데 한 생각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순리적으로 우리의 중생의 마음이 잘 흘러가다가 그걸 흐르지 못하게끔 딱 끊어서만 못 들게끔 끊어버리니까, 거기서 흐르는 강물이 막 흐르는 걸 갑자기 탁 막으면 막 소용돌이에 쳐서 막 휘말리고 막 거품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일어나듯이, 이 중생의 마음이 거대한 중생의 마음이 흐르는데 그놈을 못 흐르게끔 내가 딱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여러 수천 가지가 모양이 나타나요. 거기에서 희한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별별 희한한 모양이 다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그 나타나는 그 모양에 휘둘려서 공부를 못하고 퇴보해서 버리는 분이 많고,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그 마구니가 이 사람이 그래도 계속 하려고 하네. 이걸 어떻게 이걸 조져가지고 이걸 바꾸게 하나. 그 이제 틈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망상도 고요해져 쉬어지고 내 마음이 고요해서 밝아지고 이래서 뭔가가 환히 아는 게 통해지는 게 있겠지. 이 생각을 일으킨다기라. 그러면 옳지. 아이고 네가 그 생각을 일으키는구나. 그리고 얼른 그 마구제 딱 붙어가지고는 요렇게 아는 걸 보여줘. 알아줘. 아능이 나타난다니까 실제로. 아능이 나타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하기 이게 실제로 영험이 나타나네. 이게 거짓은 아니구나 하고 그만 더 신심이 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공부하다 이런 아능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그 마구니가 그렇게 해서 그만해. 이 사람은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그 아는데 주저앉아가지고
아는 행세하고 돌아다닌다 이라. 그 사람이 이제 아는 행세라고 돌아다녀요. 전부가 마구니한테 속는 거라 이 말이죠.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은 오직 일체 허공이 비어서 담담하듯이 내 마음 가운데 하도 드는 가운데에 일체 모든 일어나는 경계의 모양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얼른 하도 무엇인고 무엇일까? 안 그러면은 왜 조주는 뭐라고 했을까? 그 알 수 없는 의심을 지극히 창구에도 일념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밀고 나가면은 거기에 의해서 일체 모든 마구니가 다 붙을 수가 없어요. 지극히 거기서 아주 공부를 해가 나가서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찰나에도 뚝 떨어진 찰나에 정신이 다르면 잊어버리거든. 깜빡 정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때도 절벽에서 뚝 떨어질 때도 떨어지기 전에 마음처럼 똑같은 평온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 말이지. 하두가 그대로 성성이 껴있는 하두가 여일하게 순일하게 쭉 이어졌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은 그런 정도로 힘을 얻었다면 거기는 모든 일체 성인도 거기는 멀리 물러간다. 일체 마구니만 물러가는 게 아니고 일체 성인도 거기는 발붙일 틈이 없다.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어떤 경계에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바라면은 안 된다. 벌써 생각을 하고 바라면은 그 생각에 따라서 당장에 그 경계가 나타나고 그 경계에 휘둘려서 맛을 보게 되고 거기에 떨어져서 떨어져서 다시는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점을 알아야 된다. 왜 저는 공부를 하는데 뭐 좀 안 나타납니까? 하고 나한테 와서 묻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저는 뭐 아무리 해도 뭐가 아무 못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걸 아무리 나타나는 게 없다고 자꾸 하소연을 하니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는 게 없다 하는데 거기에 그만 이 사람은 권리가 떨어져 가지고 다시는 공부하기가 어렵게 됐어. 그건 내가 이제 바로 잡아주지요. 그런 데에 공부인은 절대 벌써 나는 왜 안 나타나는가 하면 벌써 그건 안 나타난다 하는데 그 마구니한테 지금 떨어져가지고 권리가 좀 떨어져 있거든. 그걸 모르는 기라. 그래서 오직 성성이 알 수 없는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 알 수 없어요. 무엇일까? 무엇일까? 거기라. 안전하서나 이거는 끊어지는 일이 없어. 24시간 끊어지는 일이 없다니까. 이놈이 만약에 끊어지는 물건이라면 여러분 여기 와서 어떻게 앉아있겠어? 내일도 또 이어질 텐데 요 다음 시간도 이어지는데 끊어지는 물건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놈을 성성이 챙기라 소리야. 성성이 그놈을 돌이켜서 무엇일까? 거기라 무엇일까? 그렇게 하면은 일체에 쏙지 않는다. 쏙지 않고 바른 정안, 정견, 바른 정안이 열린다 이거죠. 소위로 석가열의 정금난가사라. 그래 부처님께서 말세에 이게 어떤 바른 정표의 표시에 증거를 두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공부하다가 나 깨달았어. 나 알았어. 이러고 나와서 무슨 소리 해제키면 그걸 누가 정의를 내리냐기라고. 전부 다 그만 되지도 않는 소견을 가지고 다 됐다 하고 이래 나오면 문제잖아. 그래서 확실히 눈이 정안이 열린 사람에게 모든 중생을 가리키라는 것을 부처님이 부촉을 한 겁니다. 부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촉한 사람은 믿어도 된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말은 따라서 믿어도 된다. 믿어도 된다. 그 사람 말은 믿어도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쉼표로 내가 입어 있던 가사와 바루를 쉼표로 전해준다 이게요. 너에게 전해주고 부탁한다. 네가 내 대신 중생을 제도하라. 그래 나중에 모두 뒤에 후레인이 내가 중생을 제도하랍니다 하게도록 당신이 뭔데 뭘 가지고 제도한단 말이요? 나는 부처님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내가 포촉을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내가 뭐가 인정받은 게 뭐 있어? 뭘 가지고 인정받았다는 게요? 부처님이 나를 가사하고 바로를 직접 전해줬어. 어디에 있어? 여기 있다. 정말 당신 인정을 받은 보이네. 그러면 당신 말을 믿어야지. 이겁니다. 응? 거기 없으면은 전부 다 누구든지 그만 나 법을 알았어 깨달았어 하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어떤 중심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부처님이 그런 거예요. 소위로 석가열의 정금난가사 영 마하가섭 제개족산이라.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바로와 부처님의 법복을 전해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까닭에 석가열의 부처님께서는 금난가사와 바루를 마하가섭에게 전하고는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전해준 이 가사와 바루를 받고 중생들에게 쉼표로 보여주고 나는 부처님에게 이렇게 받아서 해나갔다. 그래야 중생을 교화하다가 어디에 네가 있어야 되느냐? 계족산으로 들어가거라. 계족산이 인도에 닭발이 3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닭발처럼 3개가 딱 되어 있는 산이 있는데 계족산으로 들어가 있다가 대미륵 세존 하생 분부라 56억 7천만 년 후에 부처는 부처의 맥이 있다. 나 이 다음에 맥을 이어서 중생을 제도하러 나올 부처님은 바로 미륵 부처님이다. 그분이 언제 나오느냐? 56억 7천만 년 후에 새로 세상이 이루어질 때 그때 미륵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러 온다. 오면 56억 7천만 년 전에 사바세계라는 세계가 있었다. 그 사바세계는 인간 수명이 100살 사는 시대다. 100살. 우리 지금 인간 세상 우리 수명이 100살까지입니다. 많이 살아요. 100살. 100살 수명 사는 시대에 사바세계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인간 세계의 중생을 제도하러 내려와서 중생을 제도를 하시다가 저에게 부축하기를 내가 준 바루와 가사를 받아가지고 계족산에 있다가 56, 7천만 년 후에 미륵 부처님이 이리 지나갈 때 이 산이 갈라지면서 네가 그때 미륵 부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누구냐라고 물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56억 7천만 년 전에
한사바세계라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부처는 부처의 맥을 이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거를 미륵 부처님께 전해주라고 부촉을 받고 가사와 바루를 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라, 그 말이요. 계족산에 너는 들어가서 있다가 미륵 세존의 하생을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도록 너는 부처님이 가수존자에게 분부를 하네요. 분부하는 것이다. 지금 악한 세상에도 참선을 공부하는 이들이 많다. 참선 공부하는 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그때의 달마조사가 드디어 나의 가사를 달마가 전하는 것으로 그 법이 발음을 드러내어 후세에 모든 공부하는 학인들에게 이로부터 전해받은 것이 있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달마스님이 중국에 와서 동쪽으로 중국에 와서 본로 부처님이 예언을 하셨지요. 내가 열반한 뒤로 300년, 500년에 대성불교가 이 세상에 성화할 것이다. 그렇게 돼서 홍인대사까지 그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가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인데요. 홍인대사가 받고 항매에 빅무산에 있었을 때에는 법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홍인대사가 엄청난 중생을 제도로 했네요. 그 빅무산에서 활짝 열어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접하고 이끌었고 제도를 하였다. 그 당시에 학인들이 10,000여 명이 넘었다. 자기한테 입실한 제자만도 그 중에 가장 10,000여 명이나 넘지만은 그 중에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10사람이 있었다. 그 중에 10사람이 누구냐? 지선선사, 신수선사, 현책선사, 의방선사, 지덕선사, 해장선사, 범여선사, 노안, 현약, 유주부 등 이와 같은 등이 있었다. 모두가 직위를 갖춘 지도자였으며 다들 그 당시에 가장 이름난 고성들이라 아주 높은 큰 스님이요. 각자마다 스스로 용의 풍모, 용과 같은 그런 풍모를 다 갖추었고 깨달음을 스스로 본인이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자신하는, 그러나 결국은 이 10사람에게는 홍인대사가 전법을 해주지 않았다. 내가 전법해 줄 자는 아니다 라고 해서 전법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홍인대사는 이게 훌륭한 분이 있는데 왜 전법 안 해주냐고 모두 의심을 하고 있는 차에 어느 날 신주이니 속성은 노요 이름은 해능이니 연 22세의 배홍인대사라. 갑자기 신주 사람으로 속성은 여씨고 이름은 해능이 나타났다. 22세의 홍인대사에게 인사를 더 올리자 홍인대사가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사연이 있길래 여기로 왔는고? 이제 하니까는 나는 영남에서 왔습니다. 뭐 별다른 뜻은 없고 별다른 사연은 없습니다. 없고 오직 부처가 되기를 구할 뿐입니다. 뭐 나는 나라의 천자 자리를 구하는 그런 생각도 아니고
만석군이 되는 재벌가가 되려고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나는 어떤 학자가 되는 그런 뭐 공부인이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저는 일체 없고 오직 제가 한 가지 있다면은 오직 부처가 되기를 구할 뿐입니다.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홍인대사는 예사 사람, 이거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아님을 얼른 알아차리고 좌우를 이렇게 앉아있는 스님, 쭉 앉아있는 스님들 보고는 눈치를 보는 거야. 주위 사람은 눈치를 보고는 이제 무슨 말이 많구나. 뭐 대단한 소리를 해. 속으로는 아주 헌연히 기쁘고 좋은데 속으로는 아주 좋아서 이거 참 대단한 그런 전법 받을 사람이 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는 흡족한데 그래 겉으로 그래 했다가는 그 주위 사람들한테 이거 잘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워. 생명이. 그러니까 감추는 게요, 보석은 감춘답니다. 남 보는 데는 보석을 감춘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그대는 능히 대중을 따라서 소임을 맡아가지고 일이나 해라. 나가서 일이나 해. 쓸데없는 소리 치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해능이 행자 그 사람이 그럽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제게 소임을 주면 하겠습니다. 딱 그럽니다. 그래 뭐 다른 거 뭐 할 일 뭐 있나? 여전히 할 일이 꽉 찼지만은 대중이 먹고 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매일 방 하나 찌가 쌀이 나와야 대중이 밥을 먹고 살지. 그러니 저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지어라. 그 22살 먹은 행자가 방앗간으로 내려갑니다. 그 방아가 어떻게 무거운지 그 뭐 체격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혼자 디디니까 방아가 올라와야 찌치. 그러니까는 안 되니까 큰 돌을 하나 끊어내서 길머지고 한 게 몸이 무겁단 말이야. 자기 몸이 무거우니까 디디니까 이제 방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드디어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찌려고 발로 대고 디디보니 방아가 올라오지 않자 해능이 큰 돌을 하나 가져와서 새끼로 끊어내서 짊어지고 방아를 찌기를 8개월이나 걸렸다. 8개월 동안 부지런히 방아만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묘한 것이 그러면은 그 왜 이 대단한 이 10대 제자가 이렇게 출중한 분이 나왔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는 전법을 해서 그 맥을 전해주면 되는데 부처님으로부터 부족받은 법의와 가사를 전해주고 전법 제자로 삼으면 되는데 그거 왜 안 하냐 이기라 거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호산 우리 회장님이 이제 뭐 사업을 이제 한다면은 혼자는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사업을 일으킬 때 동업을 해야 되겠나 혼자 해야 되나. 혼자는 할 힘이 안 되고 동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누가 돈이 있나. 한 10사람이 돈이 있다 하자. 그럼 10사람이 돈을 내서 한 재단을 일으킨다기라. 개반하긴데. 그럼 10사람이 해서 10사람이 곳곳에 당신은 어디로 가고 서울로 또 당신은 대구로 부산으로 어디로 당신은 미국으로 어디로 외국으로 사방 가서 며칠에 어디 가냐고. 그래 이제 가서 약속으로 헤어졌잖아요. 헤어진 뒤로 이제 10년이나 5년이나 뭐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나 거기에다 분원을 해놨고 하니까 잘하고 있나 안 하나 약속한 사람이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난단 말이죠. 약속했기 때문에 만나야 돼. 그와 같이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중생 사바세에 제도하러 갈 때 33인 제자가 부처님 사바세에 중생 제도하러 갈 때 저희들도 따라가서 부처님 중생 제도하는데 함께 조연을 하겠습니다. 다 딱 짜가지고 약속을 딱 하고 이런 분들이라. 이러면 어느 곳에 어디 가도 다 흩어져서 태어날 거다. 다 사바세에 태어나는데 반드시 너 서로 여기서 약속한 사람 그걸 찾아가지고 전해줘야 된다. 그걸 6조까지 33인 해필 왜 6조를 왜 그걸 기다리고 있겠어요? 홍인이 응? 약속이 돼 있어 이미 벌써. 그 사람 오길 기다리기가 암만 여기 10사람에서도 안 해줘. 그 사람에게 6조에게 딱 마지막 전해주면서 이후로는 엄청나게 나의 법이 번성해. 많이 번성하니 괜히 그 바로 때 의복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살리고 집착하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6조까지만 법 심표로 바로 때 의복 가사를 전해주고는 그 밑으로는 서로 인가를 하라.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점검해서 깨달은 장기 점검해가지고 인가해주고 전법해서 줘서 전하라. 그거를 인가를 전법해서 전해줘라. 가사장삼 그거 바로 때 그거 집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죽이고 살리고 하니 안 된다. 그래서 6조까지만 여기 전해주는 거요. 그래서 33인이 그 딱 돼 있는데 수기를 받아서 내려온 약속하고 이런 분들이라 이기라. 이제 6조 스님이 방아를 열심히 찍고 있는데 홍인 대사가 이제 이 사람이 어지간히 모든 것이 이제 때가 됐다. 때가 됐으니 내가 가서 인가를 해주고 이제 전법을 해줘야지 하고 이제 홍인 대사가 방앗간을 찾아갑니다. 해능 행자를 홍인 대사가 불러서 야반에 불러서 법을 부촉하니 아울러 심표인 가사를 전하고는 곧바로 경계를 벗어나도록 하였다. 빨리 이 도량을 벗어나서 저 해자 있는 데 가서는 머물지 말고 해자 있는 데 가서는 머물러라. 모일 해자가 있고 품물 해자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밤으로 그 양자강을 건네서 이제 도망가도록 서성이 그걸 도와주고 그래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 바로 경계를 벗어나도록 하였다. 후에 해능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까 두려워서 늘 산속에 산적들이 이제 모이는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산적들의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산적들이 너 보이게 사람이 순하고 착해 보이는구나. 가만히 있어. 네가 산적은 우리가 이거 같이 살려면 살증도 하고 요 짐승도 잡아야 되고 도둑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냐. 망을 쳐놓고 짐승을 후리고 하면은 이 망을 지키겠습니다. 그래 너 이거 지키고 있거라. 그래. 가서 뭐 사방에 호치면 이제 뭐 토끼 노루 뭐 이런 게 저 걸리면은 살못이 끌려서 도망가게 해놓고 도망가게 하고 아섭을 하나도 아니 이거 어찌게 돼서 하나도 없냐. 글쎄 거기 전부 망을 뛰어넘어서 다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 그래 됐다고. 이 사람이 이것도 지키지 못하네 이러고는 혼나고 두드리 맞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빌고 그래 그 속에서 그렇게 지냈다네. 그 산 속에서 그렇게 지냈는데 17년을 지내네요. 17년을 속세에 그 산 속에서 속세에 숨어서 다니면서도 일체 법을 설하지 않았다.
일체 한마디도 나는 법을 받은 사람이다, 뭐 법을 알았다, 어쩐다, 이런 말을 일체 안 하는 거라. 일체 안 하고 17년간을 입을 닫고 그냥 조용히 지냈네요. 일체 법을 설한 적이 없었다. 후지 해남 재심사, 비로소 17년 뒤에 해남 재심사라는 절에 이제 또 갔습니다. 그걸 가보니까는 우인종법사 강열반경이라. 그거를 또 후에 남해 재심사라는 데를 가보니 마침내 거기에 인종법사라는 스님이 법사인데, 법사가 열반경을 강의를 하고 있었다. 해능도 자리에 조용히 가서 인종법사가 열반경 설하는 걸 가만히 듣습니다. 자리에 앉았다. 그때의 인종법사가 대중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인종법사가 대중한테 묻는 거요. 그대들은 바람이 깃발을 나부끼게 움직이게 하느냐, 안 그러면 깃발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냐,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라고 이제 인종법사가 대중한테 묻는 거요. 단간 위에 있는 깃발이 말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가? 대중이 말하였다. 예, 지금 깃발이 움직이니 보입니다. 대중이 그 대답하네요. 보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바람이 움직입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인종법사한테 이제 대중 중에 대답하기를, 혹은 말하기를 깃발이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이도 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만 보인다고 하였다, 이런 말도 있어. 또 이와 같이 질문에 어지러이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말로 입실란이 오고 가고 하는 차이였다. 시끄럽게 막 이게 뭐 깃발이 움직인다, 뭐 바람이 움직인다, 또 무슨 뭐 깃발이 움직이는 그것이 보인다, 뭐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소리를 다 한다 이거요. 그러는데 해능이 앉아서 듣다가, 행자가 듣다가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인종법사에게 대답을 하였다. 처음부터 이 대중들이 망상의 마음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들의 그 망상심이 그게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그걸 하는 것이지, 깃발이 뭐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법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고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그 인종법사도 그걸 몰라. 그래, 이제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의 심지의 눈이 열리는 깨달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더 분심을 내서 화두를 지극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용맹심을 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